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요셉을 편애만 했다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과 함께 형들에게 보내서 양을 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모든 아들들이 다 소중하고 모든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만 특별하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형들이 편애한다고 느낀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중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기준이 하나님이었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면서 가족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이유, 일을 시키는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이었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그의 아들 중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뿐이었죠. 형들은 여전히 집 밖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히고 그리고 형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을 사실은 요셉이 알지 못했죠. 해석은 누가 하냐면 형이 하고 또 아버지가 해주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요셉에게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사람이 된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그의 형들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죠. 그런데 이 세겜은 야곱 집안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세겜 사람들을 전부 속였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대로 할례를 받자마자 이 형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했으며 또 세겜에 있는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노략했던 사건이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세겜에 다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지금 어딜 가냐면 헤브론에서 10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죠. 왜 이렇게 멀리 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본문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이상 그 아버지가 요셉 편을 드는 게 보기 싫은 거죠. 형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형들을 대신해서 꾸짖었는지 그것이 사실은 형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다는 걸 이 아들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다른 10아들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될 만한 일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 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멀리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잘됐다 이것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정말 그의 10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부탁을 하죠. 14절의 말씀 추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야곱이 걱정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형들과 양떼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형들은 안중에 없고 양떼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늘 말썽 부리고 그리고 늘 잘못된 범죄 가운데 있던 그의 아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형들과 양떼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은 이미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km나 떨어진 가장 위험한 이 지역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는가?
편애했다면 보내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보내는가? 야곱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야곱 집안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세겜이라는 것을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정말로 세겜을 갔다 올 것인가 걱정되는 거죠. 야곱이 직접 동행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낸 사람이 세겜에 갔다 왔다 그리고 못 찾았다 하면 그만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요셉 그리고 정직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정말로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정말로 끝까지 다녀올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은 17살 어렸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이제 고등학생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아버지 야곱만 형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형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을 요셉이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았다면 즉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을 무시하고 비뚤어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받아들이죠. 정리하면 요셉은 야곱이 믿을 만한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 야곱처럼 형들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겠죠. 그 일을 부탁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에게 세겜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서 요셉이 10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을 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형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아마 정탐꾼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넌 누구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순수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형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묻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형들이 누군데? 그러면 요셉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 형들은 루벤이고 레위이고 시몬이고 우리는 모두 다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위험해지냐면 요셉이 가장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형들을 찾으려 하고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겜에 와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한 10여 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면 양을 칠 만한 장소가 있다는 걸 거의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찾고 있죠. 못 찾으면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죠. 하면 본인에게 위험한 일도 감수하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이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셉이 만난 이 사람이 요셉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떠나간 장소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실함의 끝과 헌신의 끝 그리고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도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도단이라는 곳은 세겜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겜에 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쯤이면 그만두고 돌아가도 사실 할 만큼 다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헌신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끝까지 요셉이 순종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요셉도 형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내가 결과 없이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즉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냐면 끝까지 순종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한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8절부터 이제 형들을 드디어 도단에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그리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140km를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후 본문에 나오지만 채색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남들이 긴 이동 중에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인 줄 알아본 거죠. 요셉을 반갑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쟤만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쟤만 없으면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아. 쟤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쟤만 없으면 아버지의 편애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답을 잘 찾는 겁니다. 답을 잘못 찾으면 그의 인생이 허무한 곳으로 흘러가는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때
바른 정답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잘못,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아가는 일이 형들에게 필요한 정답, 인생 정답이었죠. 그러나 이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요셉만 없으면 자기 인생의 귀찮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형들은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 정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의 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 정답을 잘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정답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정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모의하고 논의한 결과가 등장을 하는데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지 모의를 하죠. 죄는 이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형들은 논의하고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죄를 모의하고 있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죄는 생각보다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그의 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꿈을 아마 이 형들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모습을 형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형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은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야 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모의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입고 온 옷이 되게 중요한데 채색 옷을 입었죠.
140km를 올 때 이 옷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의미하죠. 요셉이 채색 옷을 언제 입었냐면 양을 치러 갈 때 입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떠난 이후에 그 집안에 남겨진 양을 요셉이 마저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채비 없이, 다른 준비 없이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기 위해 세겜으로 출발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야곱이 왜 요셉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야곱이 왜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단면을 이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출발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요셉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까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순종은 타이밍이잖아요.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아들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들과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대비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